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운데에서 일주일간 살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셨을 줄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답보 상태 같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뭔가 정말 화끈하거나 좀 더 확신적인 것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매듭지어져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의미 있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새겨볼 것은 그 확신이 내가 만든 확신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는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흑판에 약간의 간략한 줄거리를 한 줄로 써놨죠. 두 번째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따로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 사실상의 1장은 서두 선포의 말씀이었죠. 서두 선언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다 커버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조금 잊어버릴 쯤에 가서 1장의 서두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2장에서는 뭐였죠?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하나님 그 표적을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포도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입만무성한 종교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말하자면 종교적 행위 속에서 메말라 비틀어진 그 종교 매너리즘에 빠진 그 소용없는 쓸데없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파하시고 그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가셨죠. 그럼과 함께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가를 말씀하셨죠. 메마른 신앙생활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찾게 돼 있다? 표적과 기적을 찾게 돼 있는 것이 왜 그래요? 메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메마르니까 뭔가 확신을 갖고 싶어요. 특히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빠지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성령님의 맛도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알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의 허전함과 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반드시 뭐냐? 표적과 기적과 이사라는 사실, 이적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로 표적을 보고 왔던 대표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니고데모를 예화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 있죠. 니고데모 말고 나중에 누가성 수가성에 있는 누가성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예화로 삼아서 수가성 여인도 옛 이스라엘의 후손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화로 끌어들여서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믿음으로 갖고 믿음 없는 종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실태에 있다.
하지만 그런 실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충실해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처럼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되는 거지 하고 끝나고 너는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은혜거든요. 아무리 쓸데없는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이 이 세상에서는요. 수가성 여인이야말로 가장 하층민이며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아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아주 밑에 우리 이 세상은 저급한 사회의 한 계층을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 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강조. 그래서 앞편의 강조보다는 뒤편의 강조라 이 말이에요. 응? 니고데모야 너는 참 거듭나야 돼. 너는 쓸데없는 만에서 여기에 강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는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강해해야 돼요. 뭐냐면은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 깨달지 못했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했다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난다는 그런 거야.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은 그런 각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어째 이런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걸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출중한 학식과 그 명예와 그 정말 학적과 학벌과 이 모든 걸 떠나서 너는 거듭나야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누구? 니고데모에게 예화로서 이제 놋뱀과 그리고 불뱀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불뱀과 놋뱀에 대한 그 말씀을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표적과 기적과 이런 관계 속에서 지난주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성경에 찾아본 다음에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지고 이적과 기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찾아보면서 좀 더 확보해야 한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분들 성령님에 대한 이 오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 하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성령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과는 정말 동일하지 않아요. 너무 상이한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뼈저리게 그걸 절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갔을까?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틀린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 수정할 길이 있는가? 그런 각도에서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이제 있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 말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도 그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학자였죠. 학적, 학벌, 정치, 권력 말하자면 그 기덕
모두 겸양돼 있는 사람, 겸양치도 다 겸양.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만큼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추앙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확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는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하는 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 농담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답답하고 황당스럽고 어쩌면 자기는 주님의 그런 자기가 가진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그리고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게 서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서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주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와 주님 정말 관심 있어요 하고는 관심을 표명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기대가 부풀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남이 다 알려온 것도 아니에요. 밤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밤에 몰래 거의 답답함이 들어있고요. 뭔가 알고 싶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스러운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에게 말을 그가 이래요. 답답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답답함 속에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답답함 없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할 때 많은 답답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답답함일까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 없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답답함. 뭔가 알고 있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다음으로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 또 해요? 말씀은 짧게 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못해요. 반드시 거기에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뭔가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적과 기사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적으로 뭔가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처음에 믿을 때는 뭔가 본 것 같아서 정말 괜찮았는데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뛰어다니기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찾아다니고요. 성경권을 찾아다녔어요. 이제 그것이 얼마 갑니까? 한번 그렇게 집회나 그런 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은 그게 오래 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직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허탈하고 또 다른 기적을 찾고 또 다른 성령님 충만, 물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기분 충만과 눈물 충만 같은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직은 니고데모 같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 표적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의탁하지 않았다. 에피스티오엔, 그러니까 미완료.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믿음 갖다 반짝해요.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피스티탄이라고 말씀하셨던 에피스티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표적을 보지 않는 이상 허탈과 답답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무슨 표적을 보여주고 자꾸만 표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도 표적을 보였다고 말씀하시고요.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많이 보여줬다고 얘기하고요. 2장 말에도 표적을 많이 봤다고 말해요. 그런데 12장 37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어떻게 간편하게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의 신앙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답답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확신도 있고 그래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응? 소위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뭔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성령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체험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성령 충만을 갖다가 성령 체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와 같은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원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적과 기사 같은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나 말고도 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주님만 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주님 말고 하나님 외에도 기적과 이적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벌써 그때부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아예 초대 교회 설기 전부터 예수님 때부터.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로 아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답보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마음이 깝깝하죠. 24장 24절 보시면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당부하시고 워닝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한다? 거짓 선지자들.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집회 가면은 현란한 손과 발과 어떤 빛깔을 이용하세요.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뭐 현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고 금싸라기를 내려온 걸 봤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봤다 얘기하고요. 공중에 붕 뜨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왜 좋다 그것이 왜 좋아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좋아할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것이 혹갑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혹가는 사람이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지지 않은 거예요 속에요. 아직까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혹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지옥 백성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24절 사이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속에서 자 요한계시록 말씀은 천상의 교회들 속에 지금 천상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천상에서 보게 하시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천상에서 보게 하시면서 천상에서 이 말씀하시면 지상에 일어나는 일을 또 알게 하십니다. 그래 지상에서 있는 교회가 겪는 것을 천상에서는 이렇게 보게 하시고 천상에서 보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있죠. 7교회 하신 말씀이 그런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7교회 하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더 많아요. 칭찬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이 있죠.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문학 교회가 빌라델피 교회뿐이 없어요. 전부 다 워닝 사인 받는다. 워닝. 경고 받았어. 경고. 근데 그 경고를 받는 게 무슨 표시다? 사랑의 표시라는 거야. 그게 사랑의 표시. 사랑이 없으면 그 경고와 징계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경고를 받고 삐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삐져 도망가는 사람은 그 영적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은 얼마나 영적 경고를 받는지는 모르겠고요. 영적 경고를 받고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걸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대로 그냥 빠져나가요. 말씀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자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형편없어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답답해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답답하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성령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 말씀은 지금 삼위일체를 가장한 어느 사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님이 하시면 이런 일을 하셔서 올바르게 성령 성부 성부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단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사단이 그런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 흉내를 어떻게 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기 바라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피원하는 엉뚱한 사단의 그 흉내내는 삼일체 중에 하나. 칼에 맞은 자가 예수님 피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다가 비슷하게 아주 유사하게.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 15절 그 결과가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나중에는 결국 우상에 다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사단이 그런 흉기를 비슷하게 다 꾸며낸다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걸 다 속아넘어게 되어 있어요. 알아도 또 잊어버리고 꼭 혹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인데 이런 거 모르면 뭐 백발백중이지. 사단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밥이 돼서 말씀이 우리를 먹어야죠. 사단이 우리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집어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도 틀리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찾아보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 경종을 이기지 못하면, 경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로부터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예언과 이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결론이 말씀되겠고요. 또 이런 기적과 이사나 아니더라도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예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한다고 얘기해요. 뭐 예언도 좋고 예지도 좋고 어떤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예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예언이었습니까?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꿈 이야기, 몽사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빌어서 예언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셨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 입이 나온 것이 아니래요. 그 말씀을 왜 듣느냐? 37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하면 선지자들은 다 괜찮아 다 만사 오케이야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한다 이거죠. 근데 에레미야가 그런 선지자가 말하거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준다고 말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거기서 마음에 찔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말씀은 사실상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예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정의를 내리셨죠. 뭐가 예언인지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24장 27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24장 27절 이 말씀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런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다녀. 근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찾아오셨던 말씀 알고 있죠? 그래 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돼.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고 말씀을 그들이 다시 들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을 생각하게 되죠.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 말씀, 모세의 선지자 말씀, 모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을 바라보는 전체 구약의 해석을 주님께서는 모든 선지자, 모세, 모든 선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떠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나중에 딱 깨닫게 되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뜨겁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벌써 마음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 모든 성경의 창세기 말씀, 출애굽의 말씀, 레위기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이 자꾸만 뜨거운 거 찾고 자꾸만 자기 확신하찬 감정 위주로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난 무수히 많이 봤어요, 무수히.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을 막 무수히 봤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무수히 보지 못하고 소수로 보고 정말 그 반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정말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히 여기고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몰라도 도저히 모른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대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게 천국에 가냐 안 하냐는 3-4번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3번 살아보고 하나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살고 한 번 딱 맞아야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가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그런 예지와 예언, 하나님 말씀 예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셔서 십자가로 끝맺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래 하시던 그 마지막까지 그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예언이라고 했었느냐면 아직 끝에를 몰랐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은 앞일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걸 얘기했으니까 예언처럼 들리잖아요. 앞에 일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라핏 한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취된 말씀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예언이라고 해도 관계없지만 예언의 말씀은 예수가 다 성취하신 그 말씀이 예언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죠. 뭐 그 부분 남아있긴 해요. 다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남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다른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앞으로 확실히 성취될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감춰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후사로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은 이미 많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말하자면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남은 부분이 남아있죠. 엄청난 그런 거 남아있어요. 그래도 말씀으로는 다 말씀하셨어 이미.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고 리얼라이즈 되는 영의 몸으로 부활돼서 내가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은 감춰진 부분이 있죠. 그것조차도 말씀으로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나타나시게 되면 그와 같이 될 줄 믿느라. 요한 3서 말씀이 끝난 말씀 있죠. 그 영광으로 오시면 우리가 영광으로 빛나리라. 골로새 3장 말씀에 또 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대.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다음 거 살펴볼 건 이런 얘기예요. 예지와 예언 중에서 어떤 예언 부분이 아니라 예지라는 부분에서 사용할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예언에 대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루어진 그것이 전체 예언인데 그거 외에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에베소 전도하고 고린도 전도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어디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했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제자들과 동료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하여서 가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감동받은 분들이 지금 다가올 바울이 가는 길에서 어떨 겪어야 할 그 어려움과 그런 것을 성령 감동으로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혼동스러워요. 이런 건 예언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목하여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모든 것이 예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그 믿는 분들이 가지고 성령님이 감동감화해서 어쩌면 지혜로운 표현이죠. 어쩌면 예지지일 수도 있죠.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라고 하지 못하겠죠. 그런 위험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분할 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 감동하에 들었으니 이건 예언에서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는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긋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순종한 거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그 하나님 말 순종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언에 사람들의 만류를 불구하고 가면 위험합니다. 참 눈물 나요. 그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의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떠난 길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울고불고 야단납니까? 정말 부둥켜 알고 울고 야단났지 않았습니까? 36절 37절에 보세요. 20절 바로 뒤에 36절에 보면 이 36절부터 이 말을 하느니 이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 얘기예요.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베레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씀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1장 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선지자인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이 임해서 했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12절에도 권고함에 또 한 번 권고함.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자, 이 정도를 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 감동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거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자,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 사람 뭐냐 13절에 보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고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들었는데
말을 듣지 않네. 사도 바울이 죽을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감화 지혜를 받아서 어떤 생각이 들고 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님의 순종하라, 성령 회방한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라는 엄청난 예언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큰 예언,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작정해서 뜻을 정한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예지나 그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성령에 복종하라, 그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말씀은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말씀, 이것만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 집대성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여기 있는 뭐 에피소드나 사람들이 예화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말씀에 대한 예화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풀이일 뿐이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테마주 대화같이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부분을 다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할 성경이지, 그걸 모르고 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갖다가 사사로이 성경을 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체 모르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든 구약에 하신 말씀이 다 내에게 적용된 말씀이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걸 갖다가 사사로이 성경을 푼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에 푸는 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 5분 동안 남았는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이에요. 반복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고? 만약에 지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표적과 예지와 예언을 예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메인리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걸 알고 지나가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22절 말씀을 보기로 해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죠. 구약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성령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령님 오셨어. 근데 에스겔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2절 보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26절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2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세.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우리 옛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젖어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했죠. 이 세상 사고방식, 이 땅에 사는 방식으로 확고하게 젖어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영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것을 풀어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귀를 지키게 할고 너희 열조가 너희 준 땅에서 가야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하나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것을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서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자녀 되게 하는 생명을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영이 오셔서 그 생명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새 영을 창조할 성령님께서 무턱대고 하시나? 아니요. 그냥 아무나 성령 창조가 툭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가라앉게 씨를 맺히게 하고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했습니까? 신의 성령님이 운행이 먼저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 가라사대 말씀 속에서 신이 성령에 운행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오신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오면 뭐 한다고? 자, 우리 16장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든 이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들을 알리게 하시는 예수님 것을 아시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6장 4절 말씀 돌아가 봅니다. 4절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4절.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지금 이 말씀 먼저 가자면 15장 만부분에도 15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죠. 누굴 증거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뭐 하세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16장 4절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인 것 기억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안착시키고 우리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하고요. 8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내 말이 너에 거하면 오늘 말씀 많이 찾아봅니다. 8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의 바탕 위에서 내 말이 너희들이 바탕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keep in mind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 우리 행동한다 이전에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말 하나님 하신 말 내 속에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있을 때. 운동력이 있으니까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먼저 내 마음의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운동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의 먼저 운동력은 종교 생활을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내 들어온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신이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 신이 우리에게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영이 피가 돼서 말씀이 살아있어.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니야.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 얻는 거예요. 이게 내자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야.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 일을. 그 일을 하시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걸 말씀하신다. 생명이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상 그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래.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16장 13절에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3장 그 부분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인도하시라.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중에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강조했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위에 역사하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감동되니까 어떻게 사도 요한이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90대 된 노인이 반모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노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날에 10절 말씀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성령에 감동했습니다. 성령에 감동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이제까지 알아본 바면은 성령에 감동되었으니까 누구를 증거돼야 돼? 예수님을 증거되잖아요. 바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령이 감동할 때 다른 일 생긴 게 아니야. 뜨거운 그 감정 그런 거 생긴 게 아니고 울음 그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11절부터 뭐라요? 12절부터 이제 사대교회 말아간 다음에 12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들이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에 있는 분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시죠? 뭐라고 보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달에 영틀과 같은 눈과 같이 희고 눈을 붉고 발을 풀며 달린된 빛난 주석 같고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의 감화 받으면 우리는 예수를 확신하게 돼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어. 아이고 몰랐는데 이렇게 크신 분이었어. 그냥 사람이 아니셨네. 이분은 빛이셨네, 생명이셨네, 말씀이셨네, 하나님이셨네. 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증거하시게 되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야. 말씀에 근거해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놋과 불뱀 사이의 말씀과 예수님 들려야 할 일이 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리라 하는 거듭남의 비밀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 풀리는 것은 바로 말씀 따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부터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옛 지식들을 조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적과 기사 이적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헷갈리지 말기를 제가 좀 축원합니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다고 치고 그것이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 바란다. 성령 받았네? 공식으로? 아이고 뭐 체험했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나 표적을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는 그분의 주권하에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공식화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 이루신 시기 때문에 그런 시기 지금 이 땅에서 공식화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더 이상 그렇게 공식화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때까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가 이제 그 뒤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다가 그 뒤에는 점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권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니라고 공식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듣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항상 응하게 하려고 그 말에 응하게 하려고 성경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는 주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할 말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는지 무턱대고 막 성령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성부 성자는 그냥 사랑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 자체예요. 나중에 14장 가면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얘기를 나눌 거야. 어떻게 그분들이 함께 계신지 그걸 보라고 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는지 성령님 나와 어떤 관계에 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 그분들이 살고 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너희들이 비로소 안다 이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와 보라 호라와니가 그거예요. 잠깐 보라 이거야. 그거를 영적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드디어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오신지를 알았더라. 그런 말의 표현이 제자들이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반복하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주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얘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너무 시시해. 그런 말씀 미연히 듣던 얘기인데 그런 말씀이 12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잖아. 옛날에 예수님은 그래 저주할 받아서 죽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죠.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말이기 때문에 허탈스럽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주란 말이 뭔 뜻인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죠. 나의 주인이라 이 말, 주인. 나는 그분의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예수가 나 주라고 하면 죽는 시대라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신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어렵지만 점점 살펴가면서 우리 주님 가운데에서 한 번 말씀 듣고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동이 넘치게 하고요. 말씀이 생동감 있게 하고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속에 되씹게 하고 곱씹게 해서 성령님 오셔서 그 말씀을 살이 되고 피게 되게 해서 어떤 일이 나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주만 살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가 살아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주님의 백성, 이 얼마나 복된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